You're the God who fights for me, Lord of every victory. Hallelujah.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마음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 주님의 날에 심을 뒤로 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분은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오직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평생을 주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위해. 주 진리 위에 서리.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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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 맡기니 주 인도해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모든 지경을 뻗어감시고 오직 영광받게 합당하신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어려웠을 때 가난한 땅에서 주 말씀 붙드네 내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나의 도움 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다 경배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찬양, 더 찬양, 나의 길 완전케 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가격배, 주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주는 걸음 걸음 나의 명유관을 드리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 더 찬양, 나의 길 완전케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일 따름이지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오직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흐명되어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의 정말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주님의 그 임재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단비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노영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정말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짜 교회 전성기는요, 교회의 예수 이야기 듣고 싶어서, 당신이 말하는 예수 이야기 궁금해서 왔어요. 예수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진짜 교회 전성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감옥관의 주역이 되시기를 이 땅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아울리치 팀들 제 뒤로 함께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12월 아웃리치 팀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 그리고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5년 매달 한 팀 이상씩 아웃리치를 나가고 있는데요. 2025년의 마지막 팀은 뒤에 두 팀인데 또 스크린으로 저희가 중보 기도 제목 보여드릴 텐데요. 모두 홀리 임팩트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2025년 선교의 마무리를 저희 홀리 임팩트가 담당하는 것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제 오른편으로 모로코 아울리치 팀, 그리고 제 왼편으로는 쿠바 아울리치 팀이 있는데요. 이 시간 모로코 그리고 쿠바 팀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요, 각 팀의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도록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로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12월에 노영수 목사님과 함께 모로코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13명의 모로코 홀팩 팀입니다. 저희의 주된 사역은 문화사역과 노방전도이고요. 저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로코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영혼, 그 한 예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모든 팀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모로코 팀과 함께 쿠바로 떠나게 된 12명의 홀리 임팩트 쿠바 아울리치 팀입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쿠바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우스 조명을 조금만 높여주시고요. 저희 온누리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존재합니다. 바로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그리고 나와 있는 선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좀 믿음의 손을 뻗고 함께 선교 일정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나와 계신 분들,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순원도 있을 거고, 순장도, 다락방장님도, 그리고 저희 두 목사님들이 인솔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기도해 드려야 되고요. 12월에 마지막 선교 일정을 저희가 감당한다는 것이 큰 감동인데, 이 시간 우리 이분들을 향해 손을 뻗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아름다운 두 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로코 선교팀 그리고 아울리치 쿠바 선교팀 아울리치 팀, 하나님 이 두 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두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팀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지켜주시고 하나된 영이신, 하나로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팀이, 각 팀들이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을, 모든 일정을, 출발해서 오기까지의 그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시간 모로코와 쿠바로 떠나는 저희 홀리 임팩트의 두 아울리치 팀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파송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영과 육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두 지역의 복음화가 이 두 팀을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함께 손을 뻗어 믿음으로 기도한 보내는 선교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울리치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틈틈이 저희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쉐어 될 텐데요. 일주일 동안 꼭 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주보를 통해 광고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앞쪽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 주보를, 온라인 주보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번 광고입니다. 새가족 환영 광고인데요. 오늘 홀리임팩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눈이 많이 왔는데도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또 오늘은 겸손 그리고 드림다락방의 전도 축제 예배로도 드려지는데요.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양옆에 있는 성도분들, 양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락방 초대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비전홀에서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의 이름이 사랑홀인데요. 사랑홀 뒤편에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 룸에서 저희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환영해 드립니다. 1주차, 2주차는 커뮤니티 룸에서, 3주차는 그린 룸에서,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4주차는 블루 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지난주 이승윤 형제님께서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새가족 4주 과정을 모두 마치시고 뉴저지 온누리교회 정식 등록 교인 그리고 저희 홀리임팩트의 믿음 안에서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배정되시게 될 순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승윤 형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승윤 형제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겸손 그리고 드림다락방 만남의 잔치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로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비전홀에서 2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다락방 순원 소속분들 또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 오늘은 비전홀로 이동하셔서 2부 순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배 전에 비전홀 상태를 보았는데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따뜻하고 예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14기 가을학기 순 예배 종강 날입니다. 아쉬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순 예배 여러분들 순 안에서 잘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순에서 예수님을 나누시고 또 순끼리의 사랑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봄학기 개강은 1월 12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방학 기간에도 순 예배가 없다고 여러분 예배와 사역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기간에 더더욱이 예배와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 광고입니다.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매달 둘째 주에 저희 교회 밖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이나 사역을 위해서 비전 헌금이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주차 비전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CGN을 위해 드려지게 됩니다. 설교 후에 있을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역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비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12월 아울리치 팀에 대한 광고인데요.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죠. 새벽 4시에 쿠바 팀이 출발하고 새벽 6시에 모로코 팀이 출발합니다. 아울리치 팀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정이 되도록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위하여 또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 사역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7번 광고입니다. 예배팀 모집에 대한 광고인데요. 아마도 내년 1월을 기준으로 조금 더 다른 분야의 모집도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먼저 찬양팀, 싱어 그리고 악기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로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섬기기 원하는 분들은 나와 있는 양신영 팀장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신영 인도자님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신영 팀장님께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로 준비된 영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는 우리 드림다락방의 박미키 순장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함께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12월 25일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뭐 할까? 그러게. 여행 갈까? 여행 좋다. 어디로 가지? 오늘 일하면 더블 페이니까. 다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나는 이날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어디 계실까? 나는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쫓았어요. 사랑, 돈, 술, 성공.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늘 공허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나를 아셨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그분은 단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동영상에서 열심히 춤추던 자입니다. 저는 지금 드림 다락방의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미키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를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저는 아주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밝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그 중심에는 3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고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그걸 딸의 입장으로서 모든 걸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조금은 미숙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또 돌려받길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을 땐 저의 세상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삶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때가 왔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그냥 다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루는 H마트에 갔다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작은 것 하나를 보고 30분을 그 자리에서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창문을 보며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울면서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났는데 오후였고 이상하게 그 순간 갑자기 교회라는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왔을 때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작은 타운의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 어르신 7명 뿐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한식을 주신 데서 밥을 먹으러 그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오고 가고 설교를 들으며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 살고 싶은 마음에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울면서 일어났을 때가 오후라서 다음 주에 갈까 생각을 했는데 3시 30분 예배인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인 이 온누리 교회 홀리 임팩트를 보았습니다. 처음 온 그날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통성기도 소리, 목사님이랑 모든 전체 사람들이 주여 외치는 소리가 너무 낯설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살고 싶다, 하나님은 누구지? 라는 마음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에 등록을 하러 갔고 처음으로 따스함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저는 그 따스함이 낯설어서 경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순이라는 소그룹 모임이 있다고 했을 때도 저는 거부했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고 마주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에 예배만 드리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놔주지 않으셨습니다. 새가족 4주차에 노영수 목사님을 통해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공동체와 동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설교를 들었고 그 말씀 하나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국 저는 순을 신청했고 순 안에서 말도 잘 못하고 웃지도 않는 금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첫 순장님은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보자, 홀리스타를 나가보자, 새벽 기도를 같이 가자. 저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알려주려고 계속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엔젤 언니가 제 한탄을 들으시고 제 손을 꽉 잡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키야, 다 괜찮으니까 그런 거조차 하나님께 이야기해. 그 한마디가 그리고 그 결단으로 선 손잡음이 저를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가정을 주셨나요? 왜 저에게 상처만 남게 하시나요? 왜 저에게 아픔만 주시나요? 기도를 하다 보니 그 끝에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나쁜 것들 가운데 나 참 잘 자랐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 등 돌려진 사랑, 그 가운데에 저를 여기까지 오게끔 진정으로 나를 위해 준 사람들의 사랑과 나에게 등을 돌렸더라도 순간순간만큼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던 그 사람들의 사랑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기도는 용서, 회복, 그리고 감사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지켜주셨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저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길에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계속 부르셨고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부르시는 걸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친구가 초대해서 그 친구가 좋아서 교회가 밥을 준다고 해서 선물을 준다고 해서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막연한 상황, 인간관계의 상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저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아래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젠가 그 입으로 듣게 될 날을 소망하며 이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키 전 순장님이 누구셨어요? 뭐라고요? 정현이. 야, 정현이가 그렇게 잘해줬어요?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노영수 목사고요. 현재 홀팩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는 그토록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시간 저희들에게 정말 큰 복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건강으로 상황의 환경의 모든 문들이 열림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귀한 말씀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또 내 안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우둔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빛나고 드러나는 오늘 귀한 말씀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순 마지막 날이죠, 그죠?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되게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분들은 많이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고 막 길도 많이 미끄럽고 그랬는데 오늘 또 순 종강이셔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순이 참 좋은가 봐요. 다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 또 vs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겸손 다락방, 드림 다락방 그 두 개 다락방에서 다락방 만남의 잔치 크리스마스 축제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한 사람이 와도 두 사람이 와도 오늘 세 명이 이 자리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너무 환영하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이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마음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표정이 다 왜 그래요? 마음 어때요? 이제 2025년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어때요? 뭐 옆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뭐 깜깜무소식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과연 내년에는 생길까, 그런 두려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6년이 기대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십시오. 2026년이 두려운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6년을 생각만 하면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고 2026년을 생각만 하면 기대보다는 두려움, 불안, 염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대되는 사람들은 2026년에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어떤 일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사람이겠고,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은 또 내 자리가 빼앗기는 것 아닌가, 지금 불안한 신분 문제 때문에 또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니면 또 다른 나라로 쫓겨나는 것 아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 아닌가, 뭐 가정은 이루고 싶은데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내 비참한 상황, 또다시 2026년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25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기반 청년 조사에서 보니까요, 94%가 삶에 대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지에서는요 62%의 Z세대 밀레니엄 세대가 항상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보면 많은 청년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보여도 일상 속에 들어가면, 혼자 있는 곳에 가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삶을 꽤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중심에는,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청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도는 그렇다 치고 26년 해가 바뀌면 괜찮아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 또다시 행운이 찾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너무 가벼운 예지만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영어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몸이 좋아집니까? 어때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내 몸 몸짱이 되어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꼭 마찬가지죠. 나중에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 2026년 되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되겠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사람,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중에 진급을 하고 높은 직분을 가져도 걱정은 또다시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불안과 걱정, 두려움은 동일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나는 불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26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불안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한들 과연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2026년 좋아질 거야.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되신 분들과 아니면 우리 홀팩 지체들과 함께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과 2026년 그 사이에 두고 이 두려움이란 놈을 해부하고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회 APA와 리서치 기관 갤럽에서요 18세부터 35세 대상으로 청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탑5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면 직업, 진로, 내가 성공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가 경제적인 불안이래요. 돈이 없고 내가 과연 돈을 모아서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사실 세 번째가 탑 1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청년들 관계 맺는 걸 무진장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교회 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교회만 왔다가 숨어 있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25년도에 거절당했습니다. 힘듭니다.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2026년에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청년들 있을 수도 있고요. 우울, 번아웃, 무기력이 온 청년들도 있겠고, 다섯 번째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불안. 여러분,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고 싶었던 청년들 중에 눈이 많이 와서 예배 못 온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 질병, 전쟁, 사회적인 불안과 염려,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접어내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섯 가지가 말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불확실한 미래예요. 불확실한 미래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좋아도, 내게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도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가능성 앞에서는 인간의 현기증이다.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앞둔 인간은 항상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당장 내 앞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 없으십니까? 자, 이제 중요해요. 인간은 다 두려워하죠, 그죠? 인간은 다 어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알려고 타로점을 갑니다. 점을 보러 갑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2026년 오늘 이 자리에 점 보신 분 발가락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2026년에 내 도대체 연애 운은 어떤가, 재물 운은 어떤가, 그거 알아보려고. 여러분, 그거 알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챗GPT가 유행하더라고요. 청년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챗GPT하고 대화하는 게 더 재밌다면서요. 요즘 챗GPT에 돈 내고 운세 물어본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챗GPT 앞에서 상담한답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타로점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내 운명을 알려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미래를 봐주는 사람이 왜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 미래를 안다면 그 사람은 점 따위를 보는 게 아니라 성공했겠죠. 다른 곳에 이렇게 더 호화로운 곳에 있겠죠. 왜 그렇게 미래를 안다는 사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지금 왜 여러분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점을 봐주려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과연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태어남과 여러분들이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기쁨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돈을 받으려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되게 하려고 점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알려주는 것인 거죠. 여러분, 챗GPT가 여러분의 태어난 것,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인생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뻤던 현장,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을 챗GPT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우리의 몸을 맡깁니까?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속 얘기를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속 얘기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을 내면서까지 아무것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에요. 그 불안을 떨쳐내는 그냥 최선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다르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래요? 오늘 1절, 2절인데요. 오늘 보면 1절,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당장 내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게 중요하죠. 나는 지금 내 미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쩌면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나의 태어남과 내가 걸어감과 내가 슬플 때와 기쁠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를 나보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면, 당장 내 앞에 있는 미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돕는다는 그 믿음 하에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답변하는 존재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의 비틀림과 어려움으로 통해 찾아온 두려움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인 것이죠.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업도 없고 돈도 없다고 칩시다. 가난하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청년은 나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직업도 빵빵하고 돈도 있고 차도 좋고 뭐 다 가졌어요. 어때요? 내 옆에 있는 청년을 보면 두렵죠. 야, 나는 지금 이 나이 먹기까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두려운 거예요. 청년들이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봉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나이 먹기까지 난 뭐 하고 있었나? 두렵죠. 근데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가장 큰 기업의 회장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나를 몸서리치게 하는 두려움이 됩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그 존재와 내가 연결만 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이 내 아빠라면 지금 내가 당장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슴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는 힘이 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그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두려움을 정의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떤 단순한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려움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겁박하는 것처럼 사실은 표면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움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손이 놓아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을 다 끄면요 어두워지죠. 그죠? 여러분, 어둠은 존재합니까? 아니요.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상태죠. 무슨 상태죠? 빛이 없는 상태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두려움은 상태예요. 어떤 상태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구입하고 채워본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실 수 있는 영원한 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던 것을 사모해도, 그것을 가졌어도 여러분들은 슬픔과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안과 어마어마한 화평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놀랍도록 2026년에 용기가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 둘째 아들 알고 계시죠? 윤하 이제 3살, 4살 돼갑니다. 말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너무 잘해서. 근데 둘째 아들이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용감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막 뛰어내리려고 하면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못 뛰어내려요. 근데 아빠가 손만 딱 잡아주면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막 뛰어내립니다. 아빠 막 뛰어내려요. 맨홀 뚜껑 있죠. 그 구멍 숭숭 뚫려서 밑에 막 거기 위에 지나가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맨홀 뚜껑 보면 와 하다가 제가 손을 잡아주면 거뜬히 건너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세요. 둘째에게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잖아요.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는 상황으로 반응하지 않고 관계로 반응했잖아요. 그죠? 아빠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 손만 잡으면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5년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진짜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작든 크든 다 문제를 겪습니다. 나이가 20살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3살짜리 윤아에게도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요. 걔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볼 게 없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밖에 볼 게 없어요. 문제를 묵상합니다. 문제를 분석합니다. 문제를 해부하면 해부할수록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부하면 해부할수록 하루 이틀 3일 그것을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두려움이 결국은 그 사람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려움이 커져서 두려움이 내 몸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내 육체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생리학자 윌터 캐넌이라는 사람이 주술적 죽음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주술적 죽음이라고. 이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주술적 죽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곧 죽는다. 너는 곧 죽는다. 너는 곧 죽는다. 너는 곧 죽는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그것을 매번 듣는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너는 곧 죽는다. 너는 곧 죽을 거야. 너는 곧 죽는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육체가 점점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거죠. 한 사례가 있는데 말기암의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자신이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때부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과 좌절과 낭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대요.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삶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급격히 쇠약해져서 결국 사망했는데 사후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대요. 암은 그냥 그 크기 그대로였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암 자체보다 암을 진단했을 때 그 진단이 가져다 준 공포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그 레포트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면 문제밖에 볼 게 없어요. 2026년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문제가 없을까라고 장담하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찾아오겠죠.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쩌면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다닌다면, 그냥 사람 만나러만 교회 온다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또다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오늘 결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결혼의 문제에 허덕이시는 분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저는 그래서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뜻은 그 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 삶이 어려울 때마다 예배하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커지게 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내 입으로 선포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영혼 가운데 말하세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 내 상황과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아멘. 그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세요.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어둠은 그늘은 사라지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주인공 크리스티아나가 나오는데요. 그 인생길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관문 앞에 섰는데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는 길에 이제 거기만 통과하면 이제 거의 행복이 찾아오죠. 이제 그 길을 딱 걸어가려고 하는데 두 마리 큰 사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저 문만 들어가면 이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저 길을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주인공이 크리스티아나가 이 사자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었어요. 엄청 컸어요. 발톱은 철도 뚫을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이 크리스티아나가 사자를 보면 볼수록 이 사자의 발톱은 더 커 보였고 사자는 더욱더 거대해 보였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사자가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인도해 준 안내자가 있었는데 그 안내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 사자만 보지 말고 사자의 목을 자세히 봐. 사자를 보지 말고 사자의 목을 봐. 그 사자를 자세히 보니까 목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 앞에 놓인 사자는 으르렁거리기만 했지, 겁만 주려고 했지, 주인공이 길을 지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자를 보느냐, 아니면 사자의 목을 감싸고 있는 목줄을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자를 휘어잡아 목줄을 감고 당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존재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자 같은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도 그 문제에 목줄을 걸어놓고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목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의 왕이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고, 마지막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도 보고요, 그 다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봐요. 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해결책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상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야, 교회를 다니는 건 나약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심심박약, 그 정신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는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야. 세상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해. 야,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 너만 의지해.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 네 안에 있는 정말 잠든 거인을 깨워서 너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가 그 어떤 능력도 개발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많이 취득하고,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도 당하지 않도록 마음의 수련도 하고 다 했습니다. 자, 그렇대 죽음의 문제는요, 이거예요. 죽음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위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그 잠재력으로 그 죽음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최근에도 죽음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영영 이별되는 그 죽음을 경험한 청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한 분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낭망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어떤 청년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옆에 있던 사랑했던 가족이 죽음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죠.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가졌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다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 지식이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저는 오늘 이분을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이 세상 전부 다 통틀어서 죽음이란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사로잡히셨죠. 죽음이 예수님을 집어삼키셨어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세상은 자기가 승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찢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죽음을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을 정복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우리가 좋은 집 사게 하려고, 우리가 성공하게 하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의 공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회사 사장님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죽음이 성큼 다가왔을 때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사지를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통장에 있는 잔고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분, 죽음을 해결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며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늙어서 죽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통해 죽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암이나 치유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 확신하는 게 있죠. 이 죽음 너머에 완전한 생명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육체가 허물어지는 그날 내가 너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단지 터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지나가는 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은 신나게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성찰했던, 아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 26살에 결혼했습니다. 26살에 결혼했으면 지금 아이가 몇 살일까요? 벌써 이제 미들스쿨 들어갔겠죠. 그러면 와, 장난 아니겠네요. 뭐 어쨌든 뭐 저랑 같이 운동도 하고 있겠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막 반항도 하고 있겠네요. 뭐 어쨌든 아이가 좀 늦게 태어났습니다. 8년 만에 태어났어요. 8년 동안 유산도 많이 당하고. 근데 여러분, 8년 만에 아이를 가지고 태어날 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여러분,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생일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생일 선물 다 필요 없어요. 아기 주세요. 했던 게 제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8년 만에 신기하게 얻은 아이를 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했을 때 첫째 날 저녁이었어요. 첫째 날 저녁에 병실에 들어간 그때 한국에서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장모님이 우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모님이 제 유학 가기 전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어떻게 된 건가? 자네가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8살 아내의 쌍둥이 동생 처제가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정말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알려준 것입니다.
38살입니다. 꽃다운 청춘입니다. 아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내가, 그 장모님이 펑펑 울고 제가 병원 로비에 혼자 앉아서 장모님과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가장 기쁜 날, 가장 슬펐어요. 8년 동안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 결과물을 손에 들고 있는데도 나는 온전하게 기쁨을 누렸어야 되는데 내 기쁨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도대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정말 철학적이고 되게 깊은 사고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내에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너무 슬퍼할까 봐. 왜냐하면 아내가 출산 직전까지 처제하고 막 카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출산하는 그날 이제 처제가 코마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나 이제 출산해, 내 이제 아기가 거의 나오고 있어, 몇 센치가 열려서 막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톡이 그때부터는 이제 카톡을 영영하지 못하게 됐죠. 어쨌든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가 된 겁니다. 아내가 이제 아이랑 이제 퇴원을 하는데 가장 기쁜 날, 가장 슬펐는데, 근데 그날따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왔어요. 막 보슬보슬 눈이 내리고 제 차의 뒷좌석에 카시트를 준비하고 거기에 따뜻하게 온기를 담겨놓고 이렇게 쭉 아이와 아기를 처음으로 내 차에 싣고 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 필라의 그 거리가 눈물 범벅이 돼서 그 길을 달려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제와는 너무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20살 때부터 같이 알고 있었던 처제이기 때문에 아기를 카시트에 들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혼자 아기 데려다 놓고 길 돌아다니면서 울다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내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새 생명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슬픔과 두려움이요, 집에 한기처럼 가득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이 기분? 아기의 울음소리는 생명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응애 울면서도 아내와 저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은 저변에 깔려서 3주 이상 그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일 하나 있었어요. 몇 주 뒤에 아내와 함께 수요일에 침대에 앉아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이서 서로 고백하고 아기를 눕혀놓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도우셔. 아멘. 지금 상황 우리 지혜로 해석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잖아. 자기야, 우리 이 약속 붙들고 지금 이 상황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자. 아멘. 그렇게 서로 아멘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고백했어요. 주님의 부활도 다시 인정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에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부활을 잘 이게 체험을 못 하는데, 제가 그날 아내와 둘이서 주님의 부활,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다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처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처럼 처제도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처제도 살아나 지금 하나님 옆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아내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야, 우리 가정을 짓누르고 있었던 슬픔과 두려움이 떠나갔어. 슬픔과 두려움이 떠나갔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제서야 내 옆에 울고 있는 아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와락 껴안고 미안해,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해서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불과 5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노래했더니 다시금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기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빼앗겼던 일상의 기쁨이 주님의 부활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정말 조촐하게 드렸던 아내와 나 단둘이 손잡고 주님을 고백했던 그 예배 현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펴보실래요?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에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지키고 계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친다고.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5년도에 문제가 없다고 26년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여러분 그러한 착각은 벗어나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반응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거나 자기를 바라보거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을 짓누르는, 내 삶을 압도하려고 문제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오늘 내 마음을 짓누르는 참 어려움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요? 여러분들 노력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문제 앞에 문제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관계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만 잡는다면 2026년 새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작다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 삶에 내 살을 도려내듯이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으시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사실 자기 체면을 걸거나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이름 불러보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다면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만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갈피를 잡지를 못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봤다가 또 나를 들여다봤다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가? 묻어두고 싶기도 하고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너무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 기도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런 예수님이라면 한번 내 삶을 걸어볼 만하다. 나는 죽음 앞에 매번 두려워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그 기쁨도 진짜 온데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인데, 정말 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떠났다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싶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처제를 저는 하늘나라 가서 또다시 기쁨으로 만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천국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할 건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다시금 예수님 찾고 싶습니다. 다시금 예수님 붙들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몰아내시고 내 안에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그 그늘지고 어두웠던 그 두려웠던 그림자가 떠나가고 기쁨과 평화와 화평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마음껏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되게 주시오. 정말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이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 앞에 아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오늘 예배에 처음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용기 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그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청년 안에 있었던 어두움, 두려움, 슬픔을 몰아내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화답해 주옵소서. 2025년 동안은 희망과 꿈을 꿀 수 없었다면 2026년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와 새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용기 내온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시며 이들의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예수님의 제자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6개월 정도는 교회를 한번 꾸준히 나와 보십시오. 6개월 정도는 교회를 꾸준히 나와 보시면서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비전 헌금 시간인데요, 영상 하나 보시고요. 오늘 CGN인데 오늘 비전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주 CGN TV 개국 축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이름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하영정 목사님께서 LA 온누리교회에서 개국 예배 드릴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정말 무에서 시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꼭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계속 CGN TV를 시청하게 됐죠. 옛날에는 독수리 오행제 그런 걸 많이 봤었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라디오로만 크리스찬 방송을 들었거든요. 근데 CGN이 오픈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참여하고 그때부터 CGN TV를 계속 보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CGN TV가 정말 길잡이 너무 좋은 친구예요. 기독교 방송을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틀다 보니까 CGN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죠. 나오는 시간은 대부분 빠지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나도 예배를 주일날 드릴 수 있구나. 예배 동참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는데 그 프로도 간증 프로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십시오. 조혜련 집사님 너무 좋아요. 한참 빠져서 봤었어요. 나한테 항상 위로도 되어주시고 힘들 때 힘도 돼주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방송인 것 같아요. CGN은요 저의 좋은 친구예요. CGN TV 너무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늦게서 이제 선교에 눈이 띄었는데 이제 이 나이에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선교지 못 가니까 이 선교 방송이라도 후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작정을 한다고 해도 각 나라 아니면은 진짜 오지, 땅끝 이런 데 가지 못해요. 제가 우간다를 한번 가봤더니 우간다 저 깊은 데까지 못 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아마존의 족장들도 전화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족장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준다면 박 목사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CGN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저 먼 나라 가지 못하는 나라들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곳 거기에 미디어 선교가 우리가 해야 되지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변하고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는 변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CGN TV를 주신 목적입니다. This is the final project. 제 목표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이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다. Debemos recibir Señor Jesucristo como Señor y Salvador. I felt the love of Jesus through him. I wouldn't be a Christian if it weren't for Nick. No, this way, this way. Hey, no running, no running.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의 현장 함께 가보시죠. I've never done something like this before, really, like given myself to an experience like this or to a fast really of this caliber. And I felt such a close proximity with the Lord this week, like with what he was showing me and doing in my life. Man, I mean, every Christian should fast if they're willing or able to like share that experience with other Christians. I would love to see this continue. 우리 CGN이 걸어온 걸음은 놀랍습니다. 자원이 많아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젝트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CGN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다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선교적 비전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 원칙을 우리 CGN이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결코 CGN을 버리지 않으시고 온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세상 가운데 또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로 세상 가운데 본 그 귀한 물질 다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주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의 역사가 이제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세상이 나를 짓누르려 하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벗어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시네.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은혜로운 마지막 순예배 되시길 바랍니다.